일본의 어느 유명한 감독의 작품,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외로운 어느 할머니의 연금을 노리고 가짜 가족들이 모여들어 진짜 가족인 양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가짜 가족들이 모였으니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증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족에게 버림받고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에 가짜 가족들은 어느새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영화는 가짜 가족에서 시작되어 진짜 가족이 되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따스한 시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족이기는 하지만 사랑 없이 지탱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 시각으로 보면 자칫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사랑의 힘으로 연대되어지고 사랑의 힘으로 서 있는 또 다른 가족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좀 더 확대하여 가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가족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세 부분, 그래서 부부간의 모습, 또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모습,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모습, 이 세 부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가정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남과는 조금 달라야 할지 함께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함께 세워나가고 또 고쳐가는 그러한 은혜와 또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웬만큼 하신 분들 중에 이 말씀 낯선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는 만큼 대단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아닐까요?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 아내는 헐, 언제?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아내분이 남편을 무척이나 존경하고 있는데 역시 남편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또한 난처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내분들은 남편분을 통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남편분들은 아내를 통해 내가 존경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신혼집에서는 부부간에 지글지글 보글보글 사랑이 넘치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를 기르고 아이를 기르면 쉬쉬 오줌 누라는 소리만 난다고 하죠. 아이가 큽니다. 덩그러니 남은 이 부부 가정의 소리는요, 후 하는 김 빠지는 소리만 난다고 합니다. 신혼 때는 저녁 식사 때도 무엇을 먹을까 서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덧 결혼 생활 중반기가 되면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 먹게 되죠. 더 나이가 들면 싸우느라 저녁도 못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꼭 밥은 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하자면 20대에 결혼하면 신이 나서 결혼 생활하고 30대는 약간 물음표를 갖고 결혼 생활을 하고 40대는 벌써 체념하며 결혼 생활한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가여워서 살고 60대가 되면 서로 추워서 살고 70대가 돼서야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찬란한 오해로 시작하여 처절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다. 찬란함으로 시작됐지만 처절함으로 끝나고 오해였지만 그러나 조금은 이해하면서 결혼은 마무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사랑해서 시작했지만 때로는 부부관계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아닌가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볼 수 있기에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그토록 여성 집사님들을 너무나 잘 섬기는 모습을 아내가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를 이제 아내로 보지 말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으로 봐주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의 최정점에 아름다운 언약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앞으로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뜻이 결혼과 언약의 내용일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겠다는 다짐, 아내는 남편을 더욱 존경하겠다는 다짐, 그 출발선이 결혼인데 대개의 경우 그 결혼식은 때때로 최종선 그리고 마지막 결승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언약하고 결혼하고 다짐합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 생활을 지켜내는 것으로 다 했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법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탱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과 계약이 가정의 최종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부부,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자신을 내어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전 한 통계에 따르면 30, 40대 부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현재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남자의 65.2%가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자 3명 중 2사람은 그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이에 비해 여성들은 33.3%만 지금 이 인간하고 결혼 생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3명 중 2명은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결코 이 인간과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남편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내 사랑을 하기를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스스로를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는, 그리고 어머니는, 그리고 여성은 기본적으로 돌봄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중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사람은 결국 남편, 남성,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899년 중국에서 오경욱 박사라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임어당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문호 문필가와 함께 근대 중국의 석학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오경욱 박사는 중화 민국의 헌법 기초와 그리고 유엔의 헌장을 만드는 일에 마음을 다한 세계적인 법 철학자요 문필가였습니다. 그러니 이 박사의 아내 역시 얼마나 지성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아내는 그야말로 낯을 놓고서도 기역자를 모르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일자 무식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처럼 세계적 석학이 일자 무식인 아내와 결혼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당시에는 그 부모가 혼처를 미리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똑똑한 것을 알고 똑똑한 며느리보다는 조금 무식한 아내가 아들에게 더 좋겠다 싶어 며느리로 맞이하게 한 것이죠. 최고의 석학인 오경욱 박사와 그리고 일자무식인 아내 사이에는 얼마나 결혼 생활 중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이었던 이 오 박사는 자신의 아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천생배필로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는 무관한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고 많은 것을 모르는 아내를 그러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역시 그 남편을 끊임없이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혹은 나보다 더 많이 안다고 나와는 다르다고 나와 생각과 코드가 다르다고 오늘 자기 본의로 그리고 이기적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내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선가 주님 같아야 복종을 하죠.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은 통상 내가 이 여자와도 사는데 뭘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데 반해서 여자분들은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뭘 못하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세월 갈수록 그러나 여성분들은 남편의 힘겨운 그리고 처진 어깨를 바라보면서 안 됐다, 수고가 많다, 아껴주는 여성의 마음들이 많습니다. 안쓰럽고 아껴주는 그 마음, 남편이 어디 잘나서 그 마음 갖겠습니까?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비록 남편이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사랑의 마음이 결국 존경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분이 아내는 남편을 통해 사랑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여성의 그 부드러움이 발현된다고 말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존경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남성의 너그러움이 발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서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부드러움이란 전통적 사고방식의 고분고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섬세함, 돌봄, 그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품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남편의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분들이요, 혹시 아내가 호랑이와 사자처럼 사납거든 과연 나는 과연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추해 볼 내용입니다. 남편 역시 그러합니다. 아내를 통해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을 때 남편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위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고집이 세거나 완고하고 경직된 남성들은 아닙니다. 수용성을 가지고 무수한 경험과 무수한 학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 세상은 스승이라 말하고 좋은 어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 아니라 아내를 통해 존경받고 지지받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역으로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째째한가? 우리 남편 왜 소갈딱지가 저 모양인가 싶을 때는 한켠엔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존경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추해 볼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나무, 그리고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나무가 아름다운 열리지처럼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을 맞이할 때마다 앞서 떠나신 부모님들 더욱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의 기억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과거 그리고 기억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부모님 중 어느 한 분이 남고 그리고 부모님의 또 다른 배우자가 떠나게 되면 그 남은 배우자는 떠난 배우자의 두 몫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떠한 선물을 드리셨고 그리고 어떠한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받기 싫은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4위가 좋아합니다. 가짜 꽃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3위가요 꽃다발. 꽃다발을 싫어한다기보다는 꽃다발만 주는 것을 싫어하시겠죠. 2위는요 역시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맛있죠. 그러나 케이크만 주는 것을 싫어하시겠죠. 가장 싫어하는 것은 1위가 책이라고 합니다. 책을 받으면 부모님 마음에 야 이제도 열심히 살라고 자녀들이 말하는구나 싫어서 부담이 된다고 하십니다. 혹여 책을 선물하셨다면 부모님에게 늦지 않게 사과 전화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들도 다 달라졌습니다. 4위가요 돈으로 구성된 꽃다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위가 편지, 2위가 안부 전화, 그리고 1위는요 용돈 박스라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달라지고 요즘 애들도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십니다. 그 무슨 선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겠습니까? 따스한 편지, 안부, 전화 이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은 가장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경적 덕목이 사랑과 존경이라면 부모와 자녀, 특별히 자녀는 부모님을 향해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계명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10계명은 크가지 두 개의 돌판 또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우리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이죠. 바로 이웃과의 관계의 첫 출발점인 5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약속이 있는 계명의 첫 계명이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뜻밖에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유목민족은 우리나라의 고려장과 같이 노년에 그리고 생산력과 건강이 악화된 부모님을 방치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목생활 중 늙어서 더 이상 거동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부모님을 사막이나 광야에 방치하고 그대로 떠나 보냈던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부모님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말로 이렇게 저주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그저 방치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비참한 상태 가운데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잘 되고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그 중요한 표지 중 하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정서적으로 비참한 환경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의 경제, 건강, 정서적으로 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모님에 대한 공경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차마 부모라고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부모마저도 진정한 부모라 공경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은 비록 부족하고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 삶의 뿌리요, 우리가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축복의 통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어버이 노래, 어버이 은혜는요, 사실은 어머님 은혜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든 하지만 내게 높은 것 또 하나 있지. 바로 그것이 어머님 은혜 1절의 내용입니다. 2절은 이렇죠. 넓고 넓은 바다라 말들 하지만 내게 넓고 넓은 것 또 하나 있지.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님의 노래, 어머님의 은혜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됩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것이 3절까지 있는 줄 아셨는지요? 또 이 동요가 찬송가인 줄 아셨을까요? 작사자 윤충병 목사님께서는 1945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머니를 북에다 남겨두고 월남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님 다시 뵙겠지 싶었으나 뵐 수 없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는 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면서 어머님의 크신 품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숨에 이 시를 썼습니다. 이후에 이 시에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였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은요, 놀라운 작곡가입니다. 엄마 이리와 요거 보세요. 병아리 때 쫑쫑쫑. 산골짜기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이와 같은 노래를 지으신 분이 바로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오, 산마다 불이 탄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것을 지은 분이기도 하십니다. 박재원 목사님께서 이 시에 노래를 붙임으로 해서 이 곡은 어린이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기 시작해서 당시 문교부에서 이 노래를 교과서에 수록하게 된 것이죠. 다만 3절에 종교적 색채가 있다는 이유로 3절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놀랍게도 찬양이요, 찬송이요, 하나님과 또 부모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마지막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갑절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어떠한지 성경의 마지막 가르침을 보고자 합니다. 6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우리를 얼마나 노엽게 합니까? 그런데 뜻밖의 성경은 아비들이, 그리고 그 어미들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란 존재는 결코 완벽하지 않고 연습되어진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 남편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갑자기 엄마, 아빠라는 호칭을 얻게 되죠.
한 번도 운전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새 차를 몰고 도로 주행을 하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자녀를 기르는 일입니까? 그러니 부모가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권위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는 멍들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히 여깁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바울 사도는 먼저 자녀들의 마음과 감정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는 우리 부모들에게 성경은 놀라운 세심한 충고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을 때에 유대나 로마나 무척이나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아버지들은 엄청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출생했을 때에 그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때때로 자녀들을 물건이나 노예처럼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아버지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마음과 정서는 멍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러한 권위주의적 시대 속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청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기독교의 가정이라면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부모 자신의 마음이 건강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전하기 전에 성경은 자녀들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자녀들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먼저 확보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어떠합니까? 지나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픔, 자신의 열등감, 혹은 자신이 이뤄내지 못한 꿈, 그리고 부부간의 악화된 관계와 그 찌꺼기를 자녀들에게 마음껏 준 적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녀들을 대상으로 감정을 풀어낸 일은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부모라 할지라도 일정한 시점에 자녀에게 잘못을 구하고 고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공경과 효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부부 간에 사랑과 존경으로 맞이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때로 잘못한 것을 용기 있게 고백하는 일 또한 참 어려운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비로소 정서적 감정 교류 속에서 주의 교훈과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오직 주의 교훈이라고 할 때 이 교훈은 바로 징계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의미의 징계, 그리고 교정하는 징계를 의미하고 우리 말씀에 훈계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헬라어로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방치하는 것은 부모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적절하고 건강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으로서 나의 사고방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르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느 한 국회의원이 연고가 없는 땅을 대단위로 매입을 했습니다. 결국은 투기로 밝혀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을 향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자신이 젊은 시절 워낙 고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만이라도 좀 더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땅을 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젊은이는 바로 땅을 매입했던 국회의원의 7대 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 모아둔 땅 그리고 모아둔 돈,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사고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 아들은 사고가 났던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시간을 보냈고 평소에도 돈을 흥청망청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유흥비를 대준 것뿐이었고, 그리고 아들의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선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한 여자분이 결혼 이후에 남편에 대한 심한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이 여성분의 아버지는 엄격하여서 젊은 날 여대생인 이 딸을 오후 8시까지 귀가시키던 아버지였습니다. 딸은 꼬박꼬박 8시까지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낮에 학교에서 사귄 남자친구와 함께 대낮에 여관을 몇 차례 드나들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헤어져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과오가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녀의 아버지는 사랑하기에 엄격히 딸을 통제하였지만 딸의 시간만 통제했을 뿐 딸의 생각과 딸의 태도와 인생을 통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모두 일정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자녀를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자녀가 통제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부모로서의 고통이 있고 여기에 가슴앓이가 있고 결국 자녀를 향한 사랑이란 짝사랑일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획일적인 비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화와 성향이 다르고 기질과 분위기, 경험한 부모와 삶의 경험들이 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서로가 다릅니까? 한 배에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딴판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다루시는 섭리의 방식도 때가 다르고 그 손길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정서를 살피는 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때로는 건강하게 징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녀든 이미 머리가 큰 자녀든 간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 끝난 것 아님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가르친다면 생명의 변화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도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삶에 개입하실 때 언제든 자녀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는 부부와 부모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비와 어미 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별다른 내용은 아니죠. 결국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몫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독교 가정으로서 좀 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긴 그 존경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가정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공경하고 돌보는 일,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정서적으로 돌보고 건강한 징계와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삶으로 그러나 결국 본이 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각 가정을 단순히 주님만을 고백하는 가정으로서의 신앙 가정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기독교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 아픔과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모두 가족을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가정으로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하나는 참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일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가정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존경, 공경과 돌봄, 정서적 돌봄과 가르침, 그리고 서로 간의 삶의 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의 뜻이 임하는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연약하고 아프지만 주신 가정, 주신 가족 더욱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